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독문 13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온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였던 모습들 진실하게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사 우리가 정결한 자 되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입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된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성벽을 쌓아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겨내고 오직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마음과 상한 마음, 연약한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주님 사랑하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깨달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 또 교육부와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혹여나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자신의 자리에서 주의 인재를 갈망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그곳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평안을 빕니다.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기를 빕니다. 이번 하반기 우리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되고자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미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작정은 했지만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작정한 부분을 다 읽고 다음 부분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또 구역과 선교회로 성경 필사하기로 작정하고 본인의 파트를 지정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직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기록해보니 어떠신가요? 작정하고 무언가를 하다 보면 말씀을 읽거나 하다 보면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소에 읽다가 작정하고 읽어야지, 작정하고 말씀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성경 구절인데 이번에는 좀 진지하게 읽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더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로 작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성경 읽으시고 또 때로는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메모지나 혹은 노트나 이런 데 기록하시기도 하시고 또 냉장고 이런 데다가 붙여두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따라 적을까요? 어떤 분들은 멋있게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디자인된 성경 구절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세팅하기도 하시죠. 저도 예전에 이런 것들 디자인해가지고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막 해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나요? 왜
디자인된 문구를 성경 구절을 핸드폰에 두기도 하고 배경화면으로 해두시고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록하십니까? 멋져 보여서 그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나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좀 멋져 보여야지라는 마음으로 성경 읽고 성경 구절 필사하고 배경화면으로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쓰고 기억하려고 하고 배경화면으로 해두어서 핸드폰을 열 때마다 그 말씀 구절을 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을 내가 기억해내서 말씀을 삶에 새겨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함 아닙니까? 가게에 말씀 구절을 붙여두는 것도 집에 십자가를 두는 것도 매일 성경을 읽는 것도 또 이번에 기회가 돼서 가족끼리 아침에 이제 말씀을 필사하는 것도 미션을 수행하는 그 모든 이것들도 내가 어떤 것을 수행해야 돼.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라는 미션 수행의 의미보다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란 말입니다. 이 고군분투 몸부림이 잘 느껴지는 본문이 정말 성경에 많지만 저는 오늘 본문인 신명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살아야 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전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곳 가운데 머물고 살아야 할 다음 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란 말이죠.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그 사건들과 깨달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전달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신명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신명기의 신자는 신신자가 아니라 거듭신자입니다. 그러니 거듭해서 명령을 전달하는 책이라는 말이죠. 거듭한다는 의미를 보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 말씀을 기록하는 것, 그 이유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가서 설교 듣고 한 주 지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왜 거듭해서 말씀을 읽으십니까? 성경 한 번 일독하시면 다 읽은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반복해서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이유와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거듭한다는 의미 말입니다. 거듭해서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죠. 거듭해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함으로써 모세가 이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해서 말씀을 읽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란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도 엘레 하드바림인데 이 뜻도 역시 이것들이 말씀이다 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이거니까 제발 들어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히브리어 성경을 제목을 정하는 건 첫 번째 단어를 말하는 거지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이니 들으라는 거예요. 알고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면서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면서 외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중에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17장입니다. 본문의 앞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그 땅에 이르러 거주할 때에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해요. 마치 그들이 왕을 원하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왕을 원하는 이유도 정확합니다.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왕을 우리에게 세우자는 것이죠. 마치 다음 일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설령 너희가 왕을 원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우왕좌왕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원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을 왕으로 뽑아야 되고 이 왕으로 뽑힌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이 왕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들을 보면 마치 모세가 대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너희 위에 세우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지 그가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도록 전달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무엇해야 한다는 책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도 무엇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왕이라고 할지라도 설령 너희가 주위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세운다 할지라도 그 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한다라는 이 본질은 백성들과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설령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달라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역할이죠. 그리고 뭔가 선택된 사람, 어떤 위대한 사람,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서 정말 건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왕좌에 오르는 순간부터 더욱더 무엇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왕이 되면 이렇게 다스려라, 저렇게 다스려라. 왕의 리더십은 이래야 한다. 때로는 공포로, 때로는 온정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왕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란 말이죠.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이 되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제 복사본을 말하죠. 복사본을 책 레위 사람 앞에서 기록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합니다. 왜요? 왕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왕은 하나님 말씀에 거하여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읽고 필사하는 것의 의미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왜 필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하나님 그 말씀을 율법서의 등사본을 책에 기록하여서 무엇을 배우라고 해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경외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서운 의미나 공포에 대한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크심 앞에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일상을 살며 알아가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실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일상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혹은 머리에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우는 거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놀아주다가 또 점심 준비하고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잠깐 나갔다가 애 또 재우면 또 잤다가 쉬었다가 너무 힘드니까 또 핸드폰 잠깐 봤다가 또 애 깨어나면 또 이렇게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생각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새벽같이 출근하셔서 회사 업무 보시다가 급하게 점심 드시고 또 잠깐 외국은 나가셨다가 또 회사에 와서 회의 들어갔다가 퇴근하는 그 순간까지 늦어졌다가 다음 날에는 이제 출장 가야 되면 또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그 준비하는 바쁜 시간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참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일상을 평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경외하심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흘러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주님을 경외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내 앞에 어려움이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 줬어요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찾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면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께서 여러분 평생의 성경책과 말씀을 두고 말씀을 기록하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고 측은히 여겨주신대요.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개로 쓴답니다. 먼저는 라마힘인데요. 라마힘으로 사용된 단어는 부모가 자녀에게,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애틋한 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가 자녀 살피듯이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헤세드인데요. 이는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둘 때에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서 헤세드를 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고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긍휼이라고 말하지요. 사랑하는 챗날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록하고 읽고 옆에 두고 평생 읽으면서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자녀처럼 사랑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긋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약속을 붙드시며 우리의 돌아옴을 기다리시며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긍휼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지요? 그럼 그 경외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응당 순종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주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되겠지요.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왕의 역할은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많은 것 지켜야 하겠지만 그 중에 모세가 이제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여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리하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풀어 올라 제 동족을 얕잡아 보는 일도 없고, 메시지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형제 위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왕이면 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백성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왕이면 말입니다. 왕이라고 말하면 백성보다 위에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뭐 지금이야 대통령이 국민의 일꾼이지 윗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도 왕이 있던 시절에 어땠습니까? 왕은 백성보다 한참 높은 사람이죠. 일반 사람보다 한참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얕잡아 보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다른 민족들처럼이면 다스리고 지배하고 백성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왕은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자 해서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 무엇입니까? 형제 위에 서지 않는 사람. 다른 왕들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제를 얕잡아 보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알기 때문에 내가 한낱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왕, 다른 나라 왕들은 다스리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은 오직 주님뿐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형제 위에 서지 않고 겸손의 모습으로 이웃을 향해, 나의 주변을 향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에게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형제 위에 서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십시오. 또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싶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싶고, 또 내가 만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더욱더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형제 위에 서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왕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주님을 경외하고 형제 위에 서지 않도록 겸손히 이 왕의 모범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그래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물론 칭찬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끝날까요? 아니요.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곧 그 자리에 오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라서 힘과 권력이 먼저 생각납니까?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고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형제 위에 서지 않았더니 왕을 오래 해먹네. 결국 힘의 자리에, 부의 자리에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늘 지금까지 했던 그 이야기의 흐름에 따르면 왕이라는 자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고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왕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긍휼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왕에게도 이 은혜의 자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직접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기 위해서 율법책을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을 쓰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쓰고 곁에 두고 읽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말씀을 내 곁에 두는 것이 시작점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하반기 필사도 하고 말씀도 읽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경외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오래오래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록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우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 왕의 자리는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주님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왕의 모범을 따라서 말씀을 기록하고 읽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두려움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쓰고 읽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알기에 주님을 경외하고 경외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에 오래오래 머물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작정하고 주님 말씀을 읽고 쓰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 가운데의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으로 드린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에 가장 귀하다는 것을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오늘의 왕과 같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듣는 자가 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주님만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고 그것 가운데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과 마음의 상처와 연약함이 있는 자들, 기쁨이 가득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 더하여 주시고 기쁨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우리의 것 올려드리며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왕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쓰므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를 경외하며 주께 엎드리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